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할아버지는 오벳인데, 오벳의 엄마는 룻이고 아버지는 그 보아스예요. 이게 다윗의 계대. 이 다윗의 계대는 이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 유다, 넷째 유다의 지파가 다윗의 지파예요.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계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룻이 모함 여자인데,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신을 따라 자기 친정으로 갔지만, 룻은 청상 과부가 돼서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모 나오미가, 얘야 나오미야, 룻아, 네 동서는 젊은 때 자기 친정으로 가서 시집가서 잘 사는데 너도 가라. 근데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을 사모해서 룻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라갑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1장 15절로 18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룻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서 시모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모압에서. 그 둘이 다, 시모는 시모대로 과부가 되고 두 자부가 다 과부가 됐어요. 세 과부가 같이 사는데, 모압에서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줘서 베들레헴이 살게 됐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시모 나오미가 룻과 두 자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따라오면 무슨 소망이 있냐? 나한테는 아기가 없으니까 너희들 시집갈 수도 없고,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네가 섬기던 신 섬기면서 거기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큰 자부는 시모 나오미한테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겠다. 그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사모해서 자기의 청춘, 자기의 육신적인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 또 육신적으로 젊은 사람을 한테 시집가서 잘 사는 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룻이 시몬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퍼져가지고서 있는데, 그 동네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가 좀 들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 장로들한테도 막 거의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하고 거의 동급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뻘이에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기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시몬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난 따라가겠다는 그 신앙으로 나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두 아들이 다 죽었을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계대를 인술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자기가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계대로 나가는 그런 제도예요, 거기가. 근데 시몬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이 다 과부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인 룻에게 사실상의 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소유권을 사고 룻을 사서 룻을 통해서 그 계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 계대를 잇는데 그 시몬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너의 그 계대를 이을 자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그 전날 밤에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보아스한테 가서 보아스한테 가라. 그리고 기업 물을 자로서 네가 상대를 해라. 시몬 나오미는 보아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 그러냐면 그 룻을 가상히 여겨서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외에 또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예, 거기까지. 이 보아스는 이걸로 봐서는 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모의 말대로 룻은 그 보아스가 그 나이는 먹었지만 시모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보아스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발치에서 자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웬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룻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돈이 부하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젊은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늙은 나한테 네가 나한테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하는구나. 네가 참 가상하다. 그리고 내 침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현숙한 여자인지 이미 알고 있고 여기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참으로 현숙한 여자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나보다도 기업 물을 자가 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읽은 룻기 4장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 룻의 이 재산을 네가 물르겠느냐는 것은 인수하겠느냐는 뜻이에요. 인수하겠느냐, 인수하겠다 그래요. 좋다. 인수하는 건 좋은데 인수하게 되면 룻을 네가 취해서 룻의 남편인 기론의 그 기업을 네가 세워라. 넌 그런 책임이 있다. 그 기업을 세운 다음에 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거기까지 해서 내가 손해볼 수 없다. 난 기업 못 물겠다. 당신이 물어라 그래요. 보아스한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장로 10명을 딱 앞에 놓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선언의 그 표시로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기업 안 물겠다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줘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신발을 벗으면 맹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맹세를 받고 모든 장로들이 축복을 해줘요. 그 보아스한테 축복을 받고 룻이 모든 사람의 축복하에서 이 보아스의 부인이 돼서 계대를 잇게 돼요. 이어서 난 아들이 바로 오벳.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친정의 그 이방 나라의 풍습, 또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말 참 다 늙은 시모 나오미를 따라 망한 집안 아니에요? 다 죽고 모압에 와서 완전히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서 기업 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왕권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바로 왕권이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지파예요. 근데 유다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유다가 자식을 셋을 낳아요. 셋을 낳는데 셋이 다 무자한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무자하냐면은 악해요.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요. 첫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라 이제 다말이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둘째 아들이 이름이 오난이에요. 오난.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을 넣어줘요. 근데 오난은 또 악해가지고서 아니 내가 뭐 때문에 형의 그 자식을 씨를 갖다 주냐 그래가지고서 자기 형수를 취한 다음에는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설을 해버려요. 지설이라는 것은 그 사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정을 안 하고서 땅에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악하잖아요. 악해서 하나님이 둘째가 악하니까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요. 셋째가 셀라인데 첫째는 엘이고 엘은 악해서 죽이고 둘째는 악하게 지설을 해서 죽이고 셋째가 셀라인데 셀라는 시아버지가 아니 이 다말이가 이 며느리가 아들을 주기만 하면 아들이 다 죽으니까 셋째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셋째는 너무 어리니까 넌 시댁에 네 친정에 가 있어라. 크면은 내가 연락을 하마. 그래도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은 다윗 지파가 왕권 지파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횡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계대에 참여한다 이렇게 메시아의 계대에 참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그 아들이 큰 아들 엘은 악해서 죽고 둘째 아들은 악해서 지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셋째는 시아버지가 아들 주기만 하면 죽으니까 다말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시아버지의 씨를 받게 돼요. 그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38장 6절로 11절 14절 일단 읽어보세요. 38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가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다말이 시아버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셋째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 집에 자기 친정에 가 있다가 그 자기 시아버지가 그 부근에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그쪽 동네에서 과부 옷을 벗어 던지고 이북에 기생 옷을 딱 입고서 길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죽고 그래서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기생인 줄 알고 나로 너한테 들어가게 하라.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마리가 그 염소 새끼 주기까지 무슨 약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약조를 뭘로 해줄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가지고 계신 도장하고 끈하고 그 지팡이를 나한테 약조로 주세요. 그러면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그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기생으로 알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약조로 줘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일터로 가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없는 거예요. 다마리가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기생이 없다. 여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지. 이제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다마리가 임신해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다마리가 음행을 해가지고서 임신했다. 당장 불러오라고. 불을 태워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불러서 불을 태워서 이제 죽이려고, 불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불러갔더니만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신하게 됐냐. 그러니까 나에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로 준 사람이 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뉘우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아서 그랬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그러고서는 그 시아버지가 유다가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고 다시는 그 며느리한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며느리는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은 게 베레스와 셀라예요. 베레스와 셀라가 아니라 세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러니까 참 이 유다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는 아주 기구한 운명이에요. 며느리로부터 유다는 며느리로부터 베레스를 얻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유다 지파의 그 계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는 아주 이상야릇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는 그 음행하는 며느리가 있고 다말, 또 기생 라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 룻이 있어요. 그게 다윗 계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 얼마나 창피하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시부 그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고 셋째도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수절시킴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도덕적으로는 참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계대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대에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참 보잘것없고 죄도 많이 짓지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나가는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추하냐고요. 우리가 뭐 다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그렇고 그렇지. 우리는 기생 나악과 같이 참으로 이 보잘것없는 천한 우리지만은 기생 나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생 나합도 이 다윗의 계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룻도 그래요. 룻도 이방 여자였지만 이방 여자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룻,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자기의 청춘을 다 불사하고 시몬 나오미를 따라간 룻,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대에 너무나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시고 받는 그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3장 12절 읽어보세요. 3장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예, 10절 거기.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널 기뻐하신다. 네가 네 육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 네 시몬 나오미를 쫓아오는 것, 이 자체가 너한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해서 따라가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덮고 주님의 계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저의 믿음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